주 오늘도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위해 일주일 동안 노래를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마음을 위로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함께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슬픔은 위로로, 염려는 평안으로, 연약함은 믿음으로 변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마다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법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범죄하는 것에 더욱 익숙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법과 죄악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생사화복 곧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일어섭니다. 쓰러지고 자빠져도 전능자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예수신앙과 온전한 성품과 순종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교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각 기관 회계 감사와 26일 공동회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형편에 맞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감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고 또 생명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태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저녁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20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원 제일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각 기간 회계 감사가 오늘 있는데 아마 장로님이 차량 운행 갔다 오시자마자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공동회의가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모임이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는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윤미경 권사님, 황병훈 안수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윤미경 권사님, 황병훈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또 주일학교는 또 이렇게 피자로 공개를 하십니다. 최낙한 집사님, 송현옥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이가 이제 식당인데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이제 청소랑 식당을 담당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이시구나. 우리 박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네, 제가 2018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러한 유적지를 잘 관리를 했는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건물들과 그러한 뭐 이렇게 화폐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발자취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불렀는데 다른 그 나라에서 오신 기독교인들도 우리랑 비슷한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축복, 그곳에서 찬양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명령,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제 하울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시내산 저 높은 곳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 산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이 우레가, 그러니까 소리가 꽝꽝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온 산이 진동을 합니다. 그때 산 아래는 보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점점 그들이 두려워서 죽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 위험 있는 말씀, 사람의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찔렸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그 산에 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번개와 우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나팔 소리, 천사가 나팔을 분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들이 들었던 나팔 소리와 다릅니다.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는, 이 소리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 율법을 듣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와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리를 깨달은 자가 있는데 그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한 사람은 스승이 되고 그 원리를 듣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그 원리를 학문적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전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그러한 인품, 삶의 방식, 스타일, 그 다음에 열정, 그 모든 것을 제자는 보고 들으면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원리를 또 그 스승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 다른 사람 또 제자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 제자보다는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원리나 스승의 삶의 방식, 인품 그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고 이 12제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 같지 않다, 권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 그 말씀은 왜 이렇게 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겨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와 또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런 시민법과 제사법을 주었는지 모세는 잘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덜 알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은 그것도 잘 알지 못해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삽니다. 형식적으로 삽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가 그냥 주일마다 그냥 오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이 아닌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자유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임재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이유가 그 첫 번째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그렇게 임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우연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카바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도 카바드.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했고 여기서는 경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바드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티마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명예롭게 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여기서는 경외라고 했는데 이 경외 한자입니다. 한자. 공경할 경, 외는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포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거룩함, 두려움, 또한 거룩한 순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과거에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의 그 어르신들은, 부모님 그런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일 성수를 정말 생명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주일날 빠지면은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제 주일 성수를 잘 하셨고, 그리고 이 강대상이 이제 지금은 낮은데 이제 예전의 교회들은 강대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이제 신발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는 신발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신발을 이제 갈아 신고 이제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시는 권사님은 서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어서 이제 청소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임재를 느끼면서 경외하기 때문에 그 청소도 그렇게 한 줄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존중, 이제 자기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기 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항상 경험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2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23절에 이렇게 보면은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언약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었다는 그러한 것으로 언약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제단법,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 살인에 관한 법, 상해죄, 이 도둑질에 관한 이 사회법, 그 다음에 안식일법, 절기법,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임을 지금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상과 십계명에 있는 법을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데, 보았다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 안 것. 그래서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데, 우상 숭배, 이것을 너무나도 이것을 잘 짓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모든 인간에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제한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떠한 큰 그러한 형상을 만들고 아주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누군가가 만들고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그러한 형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조종받는 그러한 우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리드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은 이제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리드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내가 만든 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조각으로 만든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은 성공과 돈, 사랑, 인정, 안정, 종교적 그러한 모습, 종교적 열심, 특심, 이것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경배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어떠한 존재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 돈에 의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랑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이것을 이제 추구하는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행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행복해지겠지,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시대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돈과 성공의 우상, 그것을 이제 섬기고 있고, 그것은 만족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이 돈과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돈, 세상, 사랑, 뭐 인정, 안정, 이 종교적인 그러한 삶, 이것들이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를 이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들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내려가서 전달을 해라. 아,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그들이 여기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하면서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자신을 살피시고 우상적인 요소를 버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경드리는 정말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하시는지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까지 이렇게 하고 십계명까지 하고 그 결론은 무엇인가? 예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렇게 보면은 토단을 쌓아야 되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 여기 제사라고 했지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신상과 그 제단을 봤습니다. 애굽의 피라밋, 그것이 제단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애굽의 신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것을 보면서 아, 이제 그것이 가짜인데 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피라밋처럼 그러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순수성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특별히 그 장소를 토단으로 만들고 그 장소를 정해서 순수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토단입니다. 토단으로 쌓거나 두 번째는 돌단인데 자연석, 정으로 그렇게 깨서 그 이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연돌, 자연석으로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이제 정으로 깨는 것, 이것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깨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이것도 인위적으로 그리고 그 이제 가식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식이 없이 영과 진리로 진정성을 갖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단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라밋이 얼마나 높습니까? 제단이 높으면은 하체가 드러납니다. 이 하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게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기름까지도 다 태웁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워졌음을 말씀을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기름을 태우고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가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그 사람이 복받아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 우리의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기에 늘 항상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재를 그렇게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에서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예배자가 되어서 삶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
경외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의 죄를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그러한 죄를 낱낱이 구하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정성을 갖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존전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에게 또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사용되어지며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어디서나 주인 되시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자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으로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며 행복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늘 항상 언제나 계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에서 멀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면역력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해주시며 위와 또한 폐와 또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손님을 보내주시고 매출이 늘며 계약이 체결되며 또한 새로운 그러한 직장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학교 학생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히 홍보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멀리 있지만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교회별로 협력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이 끊이지 않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새로운 또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었는데 하나님, 교회 폐쇄법과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하루빨리 또한 이렇게 종전이 되어서 물가가 안정되고 모든 나라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장학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며 또한 갑자기 어려움과 물질의 누수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두려워하여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